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스올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86편도 여태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의 표본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합한 자라는 평을 들었었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시편인데, 이 시편으로 노래를 한다,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개인적인 일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런 성향이 더 강한 시가 되는 거고, 그게 바로 모든 이들이 노래처럼 같이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드리는 대표 기독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86편에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 실제적인 힘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런 것을 따져놓고 볼 때 늘 보면 어떤 의미에서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이 시를 읽고 또는 기도문을 읽다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 졌으니 그 빚을 이제 갚아주소서,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또 어떤 이 목회자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신실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야 한다. 왜 도우셔야 하느냐 하면 이처럼 내게 은혜를 베푸셔야 하는데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기 때문에 나한테 은혜를 베푸셔야 된다. 그럼 내가 부르짖게 되는 이유가 나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 때문인지의 그 원인이 분명치 않은 그러한 표현들이 많은데, 가만히 놓고 보면 이 다윗의 시에서 나타나고 다윗이 표현하는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들의 내용이 때로는 거칠기도 하고 하나님께 뭔가 따지는 듯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모든 죄를
덮어주시려고 하시는 본성을 갖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찾아내야 과연 성경을 올바로 읽는 것인가 하면은 이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주는 선하시기 때문에 5절에 보면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시나이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을 그 일반적인 그 주석 같은 부분에서 놓고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 부르짖는 이유가 된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한다라는 이 사죄하신다라는 단어가 이곳에서는 히브리어 단어로 단 한 번 이 성경 전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인데 형용사의 형태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사해준다, 그리고 또 이 회복시켜준다, 이런 식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로서 사용하지를 않고 형용사로서 사용을 하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이곳에서 한글로 보여지는 사죄하는 행위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구해 주시는 행위를 하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선하게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죄를 이 맑게 눈처럼 덮으시고 눈꺼풀을 감음으로써 우리들의 눈동자가 세상을 보지 아니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죄를 덮고 보지 않으시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한 속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흠이 있고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원래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 속성이 우리들의 죄를 밝히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눈으로 덮듯이 흰눈이 내려서 지면에 있는 모든 지저분한 것을 덮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는 그러한 은혜, 헤세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그것이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 평화 가운데 거함으로써 평안하고 하나님한테 온전하게 경배를 드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나의 신분을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 그 신분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러한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머무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8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주여 신들의 이 많은 신들 중에서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또한 많은 신들,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신들이라고 복수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성부, 성령을 지칭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반적인 신들까지 포함해서 그 신들 중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신만은 유일하신 우리들의 다른 신들과 구별되는 신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도 우리들에게 보면은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데 이것이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에 내 영혼을 깊은 스울에서 건졌습니다 라고 하는 이 13절이 바로 원인이다. 12절에 대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니 바로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내 영혼을 깊은 스올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다윗의 본심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자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 하늘과 그리고 땅 위의 세상과 그 다음에 지하의 세상,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을 때 지하 가운데서 깊이 파묻혀 들어가는 스올이라고 하는 그 지옥의 무저갱이라고 부르는 밑도 끝도 없이 끊임없이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그 스올이라고 하는 수렁 같은 곳에서 나를 건져 주실 수 있는 이는 오직 그곳에서 내 영혼을 건져 올리신 이는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셨으므로 지금의 나의 이 앞에서 이야기하던 바로 이 다윗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셔야 하는 이유가 내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라는 얘기. 내가 재산이 없고 내가 자신감이 없고 세상 사는데 힘들기 때문에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보자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그러면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고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일을 이야기하게 된 동기는 바로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셔야 하는 상황이 바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게 되는데, 그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분명히 응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신께서, 그 여호와께서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어떤 신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오직 주와 같은 자는 없고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을 한 다른 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오로지 주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기이한 그러한 일들을 나에게 다시 행해 주셔야 하는데, 그 행하심은 주만이 하실 수 있고 그 주를 나의 삶에 나타나는 그 일을 행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오직 나의 하나님이심이 나에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이러는 어떤 의미에서는 조건을 달고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지만, 이것은 단순히 조건을 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의 세상에서 고달픔과 세상의 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님이 많은 본편의 시의 저자인 다윗의 삶을, 높은 의미의 이유가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발견할 수 없는 높고도 깊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있음을, 추상적인 자신의 다윗의 삶을 살아온 기억을 토대로 미래에서도 다윗의 생각, 즉 믿음대로 실현해 보이실 것인 하나님의 행하실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실행되어져 왔다라는 피동적인 입장에서의, 그러니까 수동적인 입장에서의 다윗의 삶을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이 내용은 바로 내가 다윗의 어떤 지혜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한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주제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내고 헤쳐나가고 그러한 문제들이 없어져 나가고 내가 이겨나가는 이 세상에 대한 투쟁과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아니었는가에 의해서 나타나는 나의 삶의 이 세상에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이 많은 주변의 적들이 나를 계속 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상황이 늘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자이심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사건이 지금 나에게 있기를 원하고 앞으로도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합한 자이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서 인정하는 다윗인가, 또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보여주는 그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바로 그 시편이 이 86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자세는 이처럼 모든 일과 나의 욕심과 세상에서 설계하고 있는 나의 그 계획들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을 먼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먼저 바라보는,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뜻과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너희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단서를 달고 있는 일의 순서가 바로 이 시편 86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나의 마음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있고 나를 향한 계획과 목표가 이미 있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신념, 믿음, 그것을 지금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 다윗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다윗의 자신의 어떤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라고 요구를 하는 차원이 아니라 스스로는 그 무엇도 내가 원하고 찾아내고 싸워내고 이겨내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다윗의 태도, 그것이 바로 부르짖다 보니 이것이 어떠한 표현이 된다, 하나님께 어떠한 예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나는 경건한 자이고 또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그러한 종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 것처럼 16절에 보면 그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부분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여종인 그 여종에게서 태어난 아들인 나, 그 시대의 의미에서 여종의 아들은 바로 그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종인 나의 어머니께서 나를 낳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는 강력한 그 연대를 드러내면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들에게서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나를 이끌어 주시는 나를 나답게 만들어 주시는 그것에 대해서 보고 부끄러워하면서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는 이 시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시인 겁니다. 코비드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앞에 무력한 인간들의 모습을 많이 보았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들이 삶 가운데에서 많은 정보라는 것을 갖고 있지 아니할 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만 우리가 알고 있었지 않았었을까? 혹시라도 그러한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아픔과 어떠한 그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지 않았을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지고 있을 때 우리들에겐 아직도 안전하게 해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과 또한 그 질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회복되는 주변의 친구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 질병에 처하더라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들이 우리의 이웃으로 남게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믿음, 그러한 것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져와서 말이 한마디로 이해될 수 없는 듯한 표현이지만 마치 추상적인 그 모든 일들이 추상적인 것에서 머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실로 이루어 주시는 이는 오로지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시였습니다. 우리도 이 내일을 모르는 삶이라고 하는 동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고 우리에 대한 그의 뜻을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믿을 때 우리들의 환난 날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르짖음이 어떠한 부르짖음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고 그것에 부응하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들의 몸 가운데에서 나타내주는 피조물들이라는 것을 기쁨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귀한 뜻을 삶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하며 마치겠습니다.